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더욱 감사하고 서로 더욱 존경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특별히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명사역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항상 2부 예배 시간에는 올 수 없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모여 계시는데요. 우리 이미라 전사님과 유치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십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은 9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약 70명에서 80명 되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밑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명찰을 다 차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특별히 일일 교사로 섬기기로 하시고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께는 특별한 하루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치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첨단계략시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첨단계략시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질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 가운데 과연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으로 우리가 되었는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열매,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은 100% 인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파도를 못 만듭니다.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만들어내야지 라고 말해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 그 파도를 타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90% 이상이 정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려 90% 이상이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 2, 3년 내에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좀 칭찬해 주시려고 목사님들이 훌륭해서 그렇지요, 전도사님들이 훌륭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목회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들만 잘하면 교회가 잘 부흥됩니까? 목회자들만 잘하면 성장이 잘 됩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는 20년 이상 근속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1년도 쉬지 않고 쭉 이어서 20년 동안 교사를 하신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20년 이상 근속 교사에게는 황금 열쇠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금 한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는데
백순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값이요, 2023년에는요 한 돈에 2,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30에서 4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네요. 6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백순철 목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이지만 이런 거죠. 목사님, 금값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3초 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3초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3초 이후에 고민한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주 일찍 나와서 한 영혼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에게 금값 조금 올랐다고 그걸 생각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대표로, 그리고 참고로 이따가 금 한 돈 드립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감사하고 싶은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인턴님들, 또 성교회 임원단,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자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닮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발동이 걸린 사람들, 예수 발동이 걸려서 있는 사람들,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는 오래 가요. 진짜는 오래 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척을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발동이 걸려있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가 권면할 게 없어요. 이것 좀 더 잘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좀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앙에 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일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안 쉬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발동이 걸린 사람은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면서 이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발동이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를 확인하려면 세 가지의 태도들 중에서 나의 태도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자기 일 혹은 신앙생활이 싫어서 투덜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투덜거립니다.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투덜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그럭저럭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일의 가치를 알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 일이 정말로 귀중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부류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신앙성장 무브먼트의 주제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
IQ보다 AQ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누군가와 붙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툭 찌르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투덜대요. 같이 일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해도 저는 그렇게 투덜대는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종일 제가 힘들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제 마음을 공격하고 제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럭저럭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1번과 2번의 태도, 아직 발동이 걸려있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피곤할 것이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한다면 월요병에 걸려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요일 다 막 월요일 너무 싫은 것이죠.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은 것이죠. 그러나 3번의 태도를 가진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발동이 걸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더 하고 싶어하고 이 모든 일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욕이 있대요. 정말 끔찍한 욕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평생 목회해라, 이게 욕이에요. 여러분, 가짜 목사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믿지도 않는 말씀을 선포하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목회하라는 것은 굉장한 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목회를 밥벌이로 해야 된다면 목회처럼 힘든 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첨단계좌치료의 목사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표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에 관련된 책들, 이러한 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저는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희열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봤을 때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마다 정말 목회하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동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발동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차난이 매우 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인구 2명당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주차난이 꽤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를 하면요, 이중주차를 제가 할 때도 있고 다른 분이 할 때도 있는데 간혹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대부분의 차를 밀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형이 고르지 않은 데가 있어요. 살짝 경사가 져 있는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면 어떤 무거운 차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차를 못 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밀어도 차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차입니다. 그러나 시동이 걸려있는 차와 시동이 걸려지지 않는 차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으면, 시동만 걸려 있으면 그 차는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또 내가 들 수 없는 짐을 많이 싣고 그 차를 통해서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차는 거기에서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자기도 못 움직이고 다른 차들도 몇 대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이 고철덩어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발동이 걸리지 않은 태도와 발동이 걸린 태도를 또 다른 말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면 고정 사고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고정되어 있어요. 사고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다 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나는 세상도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말해도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당신이 아무리 내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고정 사고방식,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 그러면 항상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라고 딱 단정지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동주차 차량처럼 딱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차량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이것이 바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성장 사고방식의 방식입니다.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직도 나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고 나는 얼마든지 더 배울 수가 있고 나는 얼마든지 더 성장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나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나이에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도전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해보자입니다.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전차 부대에서 했습니다. 전차 부대에서 하는 일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탱크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탱크를 늘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탱크를 잘 관리해서 이 탱크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탱크를 세워두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세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탱크는 금방 망가집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탱크를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시동도 계속 걸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여주고 그리고 자꾸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만 이것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녹슬거나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탱크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먹습니다. 이게 시동만 걸어도요 기름이 쑥쑥 없어져요. 굉장히 아깝지만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자꾸 사용해야만 이 탱크가 사용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관리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요, 가만히 있으면 고장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신앙의 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자꾸 신앙의 발동을 걸고 자꾸만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만 배워야 됩니다. 자꾸만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착되지 않고 자꾸만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살아야 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닿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고정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저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 사고방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계속 배울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동이 걸린 사람과 발동이 걸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발동이 걸려 있습니까? 발동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예수 발동, 성령 발동이 걸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발동, 성령 발동,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아직 발동이 걸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면 시든 풀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자꾸만 활기가 있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에게서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이 예수 발동 걸리면, 성령 발동 걸리면 그 사람도 달라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에 발동이 안 걸리십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만 드리실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왔는데도 발동이 안 걸린다, 금요 기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1:1 제자 양육, 예수님 자리, 신앙 성장반, 제자 훈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더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금요기도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맡아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중요하죠. 수요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발동, 성령 발동이 제 안에서 조금도 식지 않도록 금요일만이라도 정말 한번 뜨겁게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금요일 기도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번 뜨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동 걸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이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는 이미 발동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냉랭하게 무슨 일을 하잖아요. 자꾸만 불평불만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딱딱하거든요. 마음이 냉랭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남이 조금만 안 알아줘도요, 금방 삐집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금방 내팽개쳐 버려요. 그냥 쉽게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주시잖아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시잖아요. 새로운 마음 주시잖아요. 뜨거운 마음 주시잖아요. 감사한 마음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같은 일을 해도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항상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느냐? 내 마음에 예수 발동이 걸려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발동이 걸린 사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책임감에 그냥 대충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꽉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확인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조금 맺었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면 더 기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입니까? 네, 둘 다입니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100%의 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100%의 노력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파도 타는 연습은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파도를 얼마나 잘 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저거 안 주셨어요? 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왜 저는 저거 안 주셨어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다른 목사 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영원 목사, 첨단 계자시교회 목사를 저에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다른 교회 볼 것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저는 안 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문영원 목사로서 첨단 계자시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일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창의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진 개인적이고도 창의적인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책에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은사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뜨겁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발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발동이 걸려 있는가, 내가 시동이 걸려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 있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차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차례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정말 빨라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까요? 몇십 년을 더 살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녹슨 고철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서
남은 여생 그냥 고정된 채로 아무 발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살지는 결정 못해요. 그러나 남은 여생을 어떤 태도로 살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의 고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막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예수 발동이 걸린 삶, 성령 발동이 걸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남은 여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하고 비행기 있잖아요. 시동 안 걸려 있는 것은요, 짐이에요. 그냥 그 자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와 비행기입니다. 이것이 고장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시동이 걸리잖아요. 자동차는 매우 빠르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아다니면서 여러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발동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발동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참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냥 인생 가운데 녹슬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살아가게 되도록 창조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골칫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발동만 제대로 걸리면 우리는 일생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 믿음의 높은 지역에서 비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발동이 걸려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열정을 품고 달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으며 예수 발동, 성령 발동 걸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여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발동은 자주 꺼집니다. 사탄이 자꾸만 이 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탄이 그 불을 끄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혹시나 그 발동이 꺼뜨려진 자 있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멈춰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발동이 없어, 더 이상은 옛날 생각만 하며 나는 더 잘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주여 그 마음 가운데 발동을 걸어주시오며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태도의 고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시동, 발동을 끄지 아니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투덜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에 동참하리라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도의 고도를 높이 올리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